크리스마스가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올해는 참 저에게는 좀 특별한 해입니다. 제가 81년도 미국을 갔거든요. 미국을 가서 82년부터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40년 넘었죠. 그동안에 참 40년 세월이 이렇게 되돌아보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예.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리조나에서 10년, 아리조나에서 5년, 시카고에서 10년,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와서 한 20몇 년,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사역도 했지만은 공부도 하고, 또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또 사역하고, 이렇게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한 40년 이상. 안식년도 없었고 이렇게 왔는데, 올해는요 주님이 좀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 1월 달에 이제 플로리다로 갔습니다. 플로리다에 미국 플로리다 맨 동쪽엔 제일 밑에죠. 겨울 휴양지입니다. 거기에서 한 달 이상 포센조라고 조그마한 이렇게 바다 바로 옆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제 친구가 이제 별장을 가지고 있어요. 별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는 거기 살지 않고 자동차로 한 7시간, 8시간 가는 그 테네시주에 살고 있고, 또 그 별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낚시하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달 이상을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31일에 빌린 집을 이제 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이 없어진 겁니다. 홈레스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별장이 비어 있어가지고 이제 와 있으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 친구 참 낚시를 참 잘해요. 오늘 뭐 무슨 방어회 있다는데 거기는 뭐냐면 도미만 해요. 도미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런 도미 막. 근데 참 그 낚시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그렇게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서 한 달 이상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하와이에서 한 달 또 이상 있었어요. 예. 하와이에서 이제 한 달 이상 있으면서 이제 하와이를 좀 쭉 다녀보고, 하와이가 섬이 여러분이 하와이 섬이 하나로 생각하시죠? 7개인가 됩니다, 섬이. 예. 그래가지고 그 중에 제일 큰 섬이 하와이 섬인데 거기는 화산이 있어요. 제일 큰 섬입니다. 그 이제 그 섬 이름이 하와이인데 7개 섬들이 다 이름이 틀려요. 근데 그 하와이 섬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많이 사는 건 아니고, 오하우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오하우의 그 70% 사람들이 거기에 삽니다. 예, 70%. 호놀루루라고 그러죠. 예, 뭐 마이애미 비치도 거기 있고, 거기에 섬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거기에 70% 거기 삽니다. 이제 거기서 한 달 또 지냈습니다. 이제 또 거기 가서 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냐면 다음에 말씀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하와이 이민 1세예요. 1903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하와이에 이민 사탕수수 노동, 예,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와이라고 맨 서쪽에 있는 섬인데
거기서 주로 하와이에서 이제 주님 영접을 하신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일하시고 거기 그 지역을 보기 위해서 한번 그 섬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가 4월 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원주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27살에 떠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많은 곳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원주에 와서 또 그 주변에 또 강릉도 가고 또 속초도 가고 또 한국을 좀 가보지 못했던 데를 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또 제주도로 와서 이렇게 올해는 바다하고 뭐가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와서 또 바닷가에서 또 이렇게 한 달 이상 또 지내고 그 캘리포니아 한 20몇 년 있으니까 눈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또 여기 오니까 또 눈이 또 대단히 많이 와서 눈 구경 참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참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참 즐겁고 어떻게 또 크리스마스를 제주도에서 보내서 그건 도대체가 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또 이번에 있고 그래서 참 주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제주도로 오려고 한 게 아니고 저 동남아시아 선교지에 가서 한 달을 지내려고 했는데 사정이 달라져서 제주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연말 연시 또 크리스마스를 함께 지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Christ, 그리스도와 메스.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미사라고 그러죠. 미사를 예배라고 그러는데 메스가 이제 한국말로 미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낱말 자체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예, 크리스마스 데이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의 날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세속화된 거죠. 예. 사실은 제가 미국에 40몇 년 동안 살았지만 미국의 초창기의 개척 시대에는 크리스마스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오래된 명절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크리스마스 시작된 것이 뭐 거의 한 200년도 안 됩니다. 한 100몇 년 됩니까? 예. 그 전에 크리스마스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근년에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요즘에는 미국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할리데이, 휴일이다. 그 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카드도 뭐 별로 없어졌지만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더 부각되는 인물이 있죠. 예? 산타크로스가 훨씬 더 부각되죠. 크리스마스 하면 뭐 생각나는 그 아이콘이 뭐냐면 산타크로스 아닙니까? 예, 산타크로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말이 많이 사라지고 할리데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본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 추리, 이 앞에도 추리가 있던데 추리를 장식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어느 추리를 보니까요, 그 술병으로 전부 다 추리를 만들었어요. 추리에다가 술병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매달아 놓고 참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샌디에고 있을 때요,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샌디에고에 발보아 팍이라는 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늘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기서 음악회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거든요. 점등식도 하고 그런데 그 축제 이름이 그 크리스마스 인 발보아 팍의 크리스마스다 그러는데 그것도 크리스마스라는 낱말이 들어가니까 이거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 빼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가지고요. 이름을 바꿨어요. December Night in 발보아 파크. 발보아 파크에 뭐 12월 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이 의미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그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이제 선전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전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자주 볼 수 있는 그 선전이 뭐냐면 Jesus is the only reason of this season. 그 말이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이 계절에 진짜 이유는 예수인데 엉터리 같이 그냥 엉뚱한 짓 한다 이거죠. 이 계절의 진짜 이유는 예수다. 예수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생기는데 뭐 엉뚱한 짓 하느냐 이런 그런 이제 것이 이제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요즘에 참 모든 것들이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의미를 이렇게 생략을 하거나 또 그것을 기리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주님의 그 탄생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은 여러분이 추측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1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제가 3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유대인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났느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리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이곳에서 약속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니라. 가는 길로 고국에 돌아간다. 여러분의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이 개정입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성경이 없었거든요. 개역.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이 성경을 개역을 사용을 하는데
제 성경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서 이렇게. 예. 그리고 한자가 섞여져 있어요. 예. 한자 모르면 못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참 좋아해요.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용을 할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저는 제 성경보다 여러분 성경보다 제 성경이 훨씬 좋은 성경이에요. 예, 훨씬 좋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참 믿음에서 떠나고 또 세속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 성경이 여러분 성경보다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경은 이렇게 됐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이. 예, 고맙습니다. 대부분이 옆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읽을 때 이렇게 읽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멘, 아멘. 예.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읽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뜻대로 하는데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부터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성경부터 바꾸는 거는 좋은데 이 성경을 안 팔아요, 이제 발행을 안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이게 살 수 없죠, 이게? 예, 그러더라고. 이게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발행을 안 한다는데. 글쎄요. 참,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 성경인지. 사실은 저는 제 성경 외에는 안 믿습니다. 다른 성경은. 이 이야기 속의 그 배경을 좀 우리가 보면 여기 헤롯이란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이 성경에 보면 헤롯이란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왕이 헤롯 왕가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통상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핏줄이 아닙니다. 예, 그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인이 뭐냐면 에돔 들어보셨죠? 에서, 예, 야곱과 에서의 그 두 형제가 있었는데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라고 그러고 이두메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방인과 같은 거죠.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이삭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의 후손들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이 있었고 그 누구였습니까 또? 이스마엘. 그렇죠? 네, 이스마엘은 반개로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메시아에 대한 계획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과 그 다음에 에서가 있었죠. 에서도 이제 이렇게 곁가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이 자기들의 왕인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 헤롯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주 야비하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술수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왕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권력은 총독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로마 황제가 직접 파견한 총독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잘 이렇게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이게 왕으로 봉해준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핏줄에게 봉한 것이 아니고 이두메인을 왕으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대인들은 로마가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고 또 다윗 계통의 왕이 아닌
이방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하스모니안가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하스모니안가의 그 딸과 결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내들이 많았어요. 그래 어떤 아내는 죽이고 또 자기 자식도 죽이고 또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폭군 중에 폭군이죠. 그래서 술수에 능하고 또 야심가이고 질투가 심하고 변덕이 심하고 그랬다고 폭군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4년경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서기 1년이 아니고 한 4년 또 5년 정도로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얼마 후에 아마 이 사람이 죽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는 그런 박사와는 차이가 있죠.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상 점성술, 별들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을 말하고 또 일종의 또 이 박사라는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은 요술을 부리고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상당히 그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또 별자리에 능했기 때문에 지식 있는 고대에 있어서는 지식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했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아마 동쪽에서 왔다고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동쪽 어느 지역에서 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아는데 정확하게는 몇 명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세 명이 이렇게 유력해 보이죠. 또 어떤 또 전설에는 네 명이 출발을 했는데 한 명은 급한 일이 있어 돌아갔다. 그런 또 일들도 있어요. 또 네 명 중에 한 명은 흑인이었다. 이런 추측도 있고 뭐 어느 말이 맞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들이 이제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은 굉장한 큰 영웅, 왕이 탄생하는 징조다 해서 그들 별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틀림없이 이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이기 때문에 왕이나 영웅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왕 있는 왕궁으로 갔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왕 있는 왕궁으로 가서 그들은 이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왔습니다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헤롯 왕이 나 외에 지배자가 없는데 다른 지배자, 다른 영웅, 다른 왕이 나타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헤롯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쾌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는 참 강교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왕을 조용히 없애기 위해서 그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왕을 찾아내기 위한 술수를 이렇게 도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왕이 났느냐, 이 왕궁에서 이게 난 아기는 없는데 그래서 위대한 왕이 어디서 날 것인가 또 묻기 위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왕이 어디서 날 것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온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왕이 난다. 이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적인 왕이 나는 그것으로서 유대지파에서 날 것이고 유대지파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여러분요,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성경에 박식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는 유대계일 것이고, 그는 왕적인 선지자, 왕적인 인물로서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났다면 베들레헴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베들레헴은 여기서 남쪽이니까 남쪽으로 내려가시오. 가서 찾으면 그 왕의 태어난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뭐 경배는 무슨 경배입니까? 죽이려고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한다면 동원 박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안 듣겠죠. 그러니까 교모히 죽이기 위해서 이런 술수를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하고 술수에 능한 인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쪽, 약간 남동쪽으로 내려갑니다. 한 20리 정도 돼요. 한 8km 정도 되는데 멀진 않죠. 거기 가니까 별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합니다. 한 곳에 별이 머물렀죠. 그래서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나셨다고요? 마국간에서 났는데 여기는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여기는 마국간에 나신 주님이 아마 약간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에 머물고 계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드에 보면 이게 말구유간에 누이고 그 옆에 목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동광박사가 있고 그 그림이 잘못된 거죠. 예. 목자들이 먼저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집으로 옮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들이 왔을 때는 집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은 이 향입니다. 굉장히 귀한 향인데 향품과 그 다음에 모략은 일종의 방부제, 그 미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경배가 끝났으니 돌아가려고 하는데 꿈속에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서 아기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바로 가라 라는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헤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죠? 무엇이죠?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베트 하면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 하면 빵이라는 말입니다. 그 빵이 빵집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떡집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미가서 5장 2절에 아까 언급한 대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배자, 왕이 탄생할 곳으로 이미 미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왕가의 본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왕은 베들레헴 출신이고 또 왕이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실은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았어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런데 참 역사를 꾸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를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꾸미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His story.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저쪽에 위에 있던 나사렛에서 살던 이 선남 선녀를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본향으로 본적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로마 시대의 어떤 행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호적을 하는 이야기는 그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본적에서 호적을 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이 성취가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왕 중의 왕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는 왕들이 태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나사렛이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아까 떡집이다, 빵집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되십니다.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과 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떡집에서 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은요, 목장지대였어요. 다윗도 뭡니까? 양을 치었죠. 예. 그 2세 집안이 이게 목축업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남쪽인데요, 한 20리인데 여기서 주로 좋은 양들, 좋은 짐승들이 여기서 길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20리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하는 양들을 여기서 공급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그 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문이 있잖아요. 예. 뭐 금문이 있고 분문이 있고 뭐 근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렇죠? 예. 양문 곁에 뭡니까? 무슨 베데스다가 있었다 그런데 왜 양문인 줄 아세요? 베들레헴에서 제사했을 성전에서 제사할 양들을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와서 양문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700년 전에 이미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예. 722년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700년 전에 이미 흩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지만은 1년에 그래도 한 번씩, 생애 몇 번씩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평생에,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양을 들고 어떻게 오겠어요? 현금을 들고 오겠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공급을 해서 제사 드릴 양들을 파는 그 장사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예. 지금 생각하면 예루살렘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그 명절에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공급이 되는 장소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나셨는가?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0장에 은혜 형제님이 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양이 여관에 납니까? 양은 어디서 나요? 마구간에서 나야 되죠, 양이. 그렇잖아요. 양이 어떻게 해서 병원에 납니까? 양은 마구간에서 나야지요. 양이 태어날 때 맨 먼저 그 양이 태어나는 것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예,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 맨 처음에 목격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귀한 양이었어요. 양은 4발인데 이 양은 2발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또 모든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는 이게 아기 예수를 장식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요, 아기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왕에게 우리는 경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주변에서 굉장히 그 잘못된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 천주교 같은 데 가면 주로 십자가에, 천주교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런 형상이 많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6시간밖에 안 됩니다. 지금도 달려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달려 그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천주교 같은 데서는 앞에 떡과 잔을 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단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물로서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그의 몸된 몸을 상징하는 떡과 또 그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빵을 놓는 그것을 제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상이라고 합니다.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식사 테이블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우리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아기 예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군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에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에게 예수 어린 아기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만왕의 왕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아기 예수에게 예배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동방박사들을 킹 제임스 바이블에는 마고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헬라어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wise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지혜로운 자였어요. 왜? 메시아를 만나고 그에게 경배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들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후에 현재 2023년 12월 24일 날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요? 박사들처럼 경배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해야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께 예배, 예수께 경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3명 혹은 4명 모르겠습니다. 3명으로 하겠습니다. 이 3명의 지혜로운 자들이 드렸던 예배를 오늘 우리는 배우면 우리도 지혜로운 자로서 참된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 그들의 예배를 보면 11절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첫째, 진정한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께 예배, 예수께 경배는요,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여기에 경배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에 예배라는 말의 진정한 뜻은요, 헬라를 보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허리를 굽혀서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허리를 굽혀서 굴복하고 그에게 최선의 존경과 사랑과 헌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이 예배를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요? 무릎을 꿇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그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이해할 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요, 진정한 예배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4대 성인으로만 이해가 된다면 진정한 예배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시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 분인 어떤가를 알 때 그때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형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형성됩니다. 왜 요즘에 예배가 세속화될까요? 인간 중심화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내면적인 요소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봅니다. 경건이 무언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참 경건한 모양으로 허리를 굽혀서 겸손한 얼굴로 이렇게 남들 앞에서 온유한 표정을 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내면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겉모양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내면의 굴복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외면적인 요소뿐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경배는 그 대상에게 존경과 굴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서 정말 인식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그분에게 굴복하는가 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이웃과 형제와 뭐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물을 어떻게 두고 가서 화해하고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내면적인 요구 조건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1년에 52번의 공식적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10년 동안 교회 다녔다면 뭐예요? 520번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외에 뭐 더 예배가 있죠? 여러분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예배에 대해서 겁 없이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는 누가 그랬습니까? 헛된 예물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하더라도, 너희가 예배하더라도, 너희가 찬송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진정한 예배는 자기 부인이고 자기 의지를 꺾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부서진 몸을 상징하는 빵을 놓습니까? 왜 그의 흘리신 피를 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삶이 없어요. 죽지 않은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왜?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요, 우리는 일생에 단 한 번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면 참 그건 만족할 겁니다. 우리는 만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의 모든 자세를 가장 경건하게, 가장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기에게, 며칠밖에 안 된, 혹은 일주일밖에 안 된 그 갓난 어린아이에게, 나이가 많고 지체가 있고 부유하고 유명했던 그들이 허리를 굽혀서 경배했습니다. 영국의 지금 최고의 영국의 영토를 자랑했던 시대가 빅토리안 에라, 빅토리안 여왕 때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고조 할머니 정도 되죠. 18살 때 왕이 됩니다. 참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참 위대한 군주였고 영국의 최고의 전성기의 여왕이었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혹은 위대한 성인들이 자기 궁에 들어오고 자기가 거하는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예를 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방에 오시면 나는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 여왕은요, 늘 원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가 재림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지상에 재림을 하시면
내가 쓰고 있는, 내가 대관식에 쓰고 있는 공식적인 영국의 그 왕관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 왕관은 영국 왕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왕이 쓰죠. 예. 그 왕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은 소중한 자기들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이런 헌신이 따릅니다. 황금이었어요. 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 아닙니까? 유향입니다. 요즘에는 향수가 별로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러나요, 2000년 전에 향수는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어느 여인이 와서 향유를 깨어서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쓰렸다 그랬어요.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몇 명 나드 한 근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나드 한 근이 얼마냐 하면요, 장정이 1년인가요? 모든 1년치의 자기 그 품삯을 다 합쳐가지고 살 수 있는 가격이라고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나드 한 근이. 여러분, 향수가 얼마나 비싼 향수길래 그렇습니까? 굉장한 것이었어요. 히말라야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들어온 것. 그것이 그거였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펄쩍 뛰었죠. 제자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저렇게 귀한 것을 발에 부어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을 책망했어요.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언제 가난한 자를 생각했어요. 아까우니까 가난한 자를 주라고 그랬죠. 유향이었습니다. 모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돈은요, 정말 귀한 겁니다. 우리는 돈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이 제주도에 오면서, 제가 시내 쭉 오면서 제주도에서 간판 중에서 제일 많은 단어가 돈이더라고요. 돈. 돈자야, 돈자. 제주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돼지. 하여튼 그게 많아요. 돈자가 많아요. 근데요, 사실 돈, 제가 말하는 건 돼지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우리 속에는요, 이 돈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어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이 아니옵니다. 정말 우리가 좀 솔직해야 돼요. 돈은요, 거의 우리 모든 것이 됩니다. 우리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 생애를 지배합니다. 돈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물질적인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우리의 신앙과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늠합니다. 다 교회 가보십시오. 결국에는 돈 이야기 합니다. 타락한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생에 있어서 주님은 아무런 돈이 필요 없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늘 10원씩 줬어요. 10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는요, 10원이 굉장히 큰 거였어요. 10원이면요, 눈가루 사탕 7개를 살 수 있었어요. 굉장히 큰 거였어요. 10원을 주시는데, 헌금을 이제 교회에 갖다 드리라고 굉장히 제가 한번 실망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제 돈이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내 돈을 다 걷어가지고 선생님이 모아가지고 그걸로 뭘 사고 그러더라고. 그게 상당히 실망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 자신에 있어서 특별하게 10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주님이 나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거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해서, 야곱이 원해서 스스로. 율법에는 그것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물질의 주가 누구신지,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물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주님 앞에 경배만 한 것이 아니고 물질을 드렸다는 사실은요, 그들에게 가치에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자기들의 헌신을 진정으로 드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장은요 신약에 보여주는 가장 헌금에 대한 완벽한 교과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그래서요 우리는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10분의 1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라기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말라기에 대한 것은 헌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이 불성실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10분의 1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헌금에 대한 구절이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진정한 것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이에요. 거기에 헌금이라는 낱말 대신에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헌금을 은혜라는 단어로 대체시켰어요. 왜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은혜일까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좋은 걸 받는 것.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지, 이것이 의무사항이나 어떤 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천박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어요. 의지가 있을 때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드릴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 그것은 하나님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실 때 진정으로 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헌금은 그렇습니다. 리빙스톤 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뭘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리빙스톤 하면 뭡니까? 탐험가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탐험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안 갔어요. 선교사로 간 겁니다. 빅토리아 호수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리빙스톤이 어릴 때입니다. 아마 리빙스톤이 맞을 거예요. 소년 때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앞에 드릴 돈이 없어요. 아이니까. 리빙스톤은요, 헌금통 안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드릴 돈이 없습니다. 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헌금통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라서 그는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는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했어요. 거기 들어갑니다. 리빙스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리빙스톤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어디서 봤다는 이야기들. 그 당시에는 세계가 리빙스톤에 대한 어떻게 됐느냐 그게 미국에 있었던 영국에서 미국에 있었던 그 스탠리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그 사람은요 그 탐험가도 아니고 뭐였느냐면 신문기자였어요. 내가 신문기자 히트를 한번 쳐야 되겠다. 특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리빙스톤을 찾으러 간 겁니다. 책도 짊어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갔어요. 다 버립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호수에서 늙은 리빙스톤을 만납니다. 그때 리빙스톤의 얼굴을 보고 스탠리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리빙스톤의 그 겸손하고 겸허하고 그리고 위엄이 있고 그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변화됩니다. 리빙스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리빙스톤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싹 하고 몸을 말렸어요. 박제해가지고 전부 이고 수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왜? 영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때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털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리고 심장은요. 그 리빙스톤이 선교했던 그 지역의 흔한 나무 밑에 묻었어요. 그 리빙스톤의 심장이 거기 묻혔어요. 그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영국에 가는 항구로 왔습니다. 영국에서 그 항구에서 리빙스톤의 무덤은 제가 알기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있는 걸로 압니다. 그때 영국의 젊은 사람들이 리빙스톤의 헌신을 듣고는 선교사로 그때 영국이 세계적으로 젊은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리빙스톤이 실제로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그가 죽음으로써 많은 젊은 사람들을 열정으로 복음 선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그랬죠. 그 사람이 왕이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아유 제소도 사용하고 화목도 있고 그냥 사용하십시오. 왕이 제사 드린다는데 뭐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아니다 그랬어요.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돈을 내어서 다 사서 내가 너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다. 나는 내 돈으로 드린다. 내가 제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헌금입니다. 헌금은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헤롯 왕이 그 왕을 발견하면 나에게 꼭 이야기하시오. 그런데 밤에 이 세 명에게 주님이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들은 왕궁으로 향하지 않고 바로 떠났습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는 환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배자였어요. 헤롯은 잔인했습니다. 자기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시편 95편 17절 보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배의 세 번째 조건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까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지만은 안 믿습니다. 순종 안 할게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정한 예배에 있어서는 그렇습니까? 자, 제가 그거 하기를 원치 않는데 주님의 뜻이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지 아세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다고 했을까요? 제사는요, 구약시대 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겁니다. 순종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짐승을 죽여서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기의 자아가 부서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의 그것이 부서뜨리는 것은요, 이게 진정한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랬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짐승이 죽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짐승을 드렸다면요 1,000번째, 2,000번째, 5,000번째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알았어요.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는 내가 상한 심령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가 부서뜨려진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의미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Christ Mass. 바로 이런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wise man, 박사, 지혜로운 자는요, 특권이 있습니다. 12월에 1년에 한 번 아니고 매달 할 수 있어요. 매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기쁘다 오셨네 뭐 그렇죠? 왜 여름에 하면 안 됩니까? 여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이거 왜 이게 여름에 불러야 되느냐? 여름에 부르는 게 아닌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여름에는 기쁘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요,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 특권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요, 1976년도 제가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제 생각이, 또 제 마음이, 제 영혼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대학 4학년 때였기 때문에 76년도 크리스마스는 대단해서 요즘보다 더 대단했어요. 그때는요. 요즘에는 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막 한 달 전부터 뭐 하고 준비하고 이런 거 장식하고 막 하고 막 들뜨고 막 그랬어요. 근데 12월 25일이 딱 지나면요, 어떻습니까? 힘이 빠지죠. 예, 아이고 1년을 어떻게 기다리나. 파티도 끝났고. 제일 보기 이상한 것은요, 12월 26일 비 올 때 추리가 비에 맞아 있는 거. 그거 보면 정말 그렇죠. 그게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1976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요. 그때 제가 가면 지금 감정 똑같은 그런 느낄 수 있어요. 어린애 장난 같았어요. 크리스마스가 전혀 나에게 흥분되거나 뭐 이런 기다려지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거 보고 참 우습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이 되어졌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뭐 축제라든가 그건 아무런 나에게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었다기보다도 아무런 나와 거기에 대해 감동을 주지 못했어요. 실제가 내 속에 이루어졌는데, 실제가 내 속에 계시는데, 그 가짜 같은 것들, 그 모조품들이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막 난리로 내 마음은 조용했어요. 12월 25일이 지나고 26일 됐는데도 그 구원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확신 속에 나는 정말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할 수 있었어요. 진정한 예배자는 경배합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와이즈맨,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